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서 행하면 안 되는 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하여 행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왜 행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종교적인 또 거룩한 내용들을 동원해서라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이토록 중히 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명분과 형태를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포장을 해서라도 결국은 세상 앞에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기를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으며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밉보이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게 두려운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뒤쪽에 이제 염려의 문제를 다루어서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돼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한 다음에 그게 뭐 몇 년 가지를 않습니다. 한 1년? 1년이나 갈까요? 1, 2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상에 파묻혀서 우선순위가 다 바뀌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신앙상의 문제가 발견되는지 왜 우리가 미끄러 넘어져서 엉뚱한 곳으로 한참 흘러간 뒤에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라고 생각하며 돌이키려고 하나 돌이키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밀려 떠내려갔는가 안 떠내려갔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그럼 자기 신앙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좋았다.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신앙이 좋은 줄 믿고 있는단 말이야. 그때 사람들이 나 신앙 좋다고 했으니까 인정했으니까 지금도 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신, 눈으로 보는 건 바로 정신에 영향을 끼치죠. 눈에 본 것으로 사고가 시작이 되고 생각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눈이 밝으냐 안 밝으냐 지금. 너의 정신과 본성이 밝으냐 안 밝으냐.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본심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눈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앉아있지만 다른 걱정, 세상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지만 이거 시간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께 주일도 온전히 못 드린다고요, 주일도. 물론 우리는 에브리데이 주일이지만 여기 앉아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전심을 못 드려요. 그리고 척할 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가득한지를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분노합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슬퍼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라 이렇게 남들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거의 대부분이 거룩한 문제거나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제들 뿐입니다. 이 자본주의 속에서는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이게 큰 문제가 되죠. 자본주의에 사니까. 가지지 않은 쪽에서는 가진 자들에 대하여 존경과 애정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본주의가 아주 몇백 년 동안 성숙한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가진 사람들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이렇게 존경하고 리스펙을 해주는 문화들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급박하게 자본주의가 형성돼 버린 아주 급속도로 봉건주의 사회에서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 어마어마한 유럽에서는 몇백 년 동안 3, 400년 동안 이루어진 걸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60년 만에 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굉장히 큰 충돌이 있는 정신사적으로 굉장히 큰 충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존중하는 문화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가진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폄하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못 가진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못 가진 것들은 다 똑같은 생각해. 무슨 열등한 종류로 치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5월 요즘은 이제 상시가 돼버렸지만 5월 되면 이제 노사분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이번 연도에 얼마 올릴 거냐, 상여금 얼마 할 거냐. 이게 이제 민노총이나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5월에 쟁의를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늘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표현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격노하는 것이죠. 나도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다 하는데 못 가진 것들 이런 표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죠. 지옥에 가는 한 있어도 너는 삼족을 멸하고 내가 지옥에 가리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너는 안 잊는다. 거룩한 문제나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는 이렇게 격노 안 합니다. 주일에 왜 교회 가느냐? 너 주일에 교회 갔냐? 이런 거 가지고 격노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너 주일 예배 시간에 왜 늦냐? 이런 거 가지고 격노하는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전날 밤새도록 공부하고 학원에서 새벽에 끝나고 그래서 주일날 늦게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늦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 부모 봤어요? 애가 열심히 공부하느라 그래서 늦잠을 자서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좀 봐주시죠. 이렇게 되지. 아니 어떻게 토요일 날까지 예배 준비를 안 하고 학원 따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 보내느라 솔직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밤에 유튜브보다 늦게 잤으면서 왜 예배 시간에 늦느냐? 이러고 격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척 해봐야 우리도 이거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드렸다, 의지를 드렸다. 이딴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맨 바닥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기 맨 바닥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어 스펠링 틀린 거는 정말 부끄러워합니다. 철, 뭐예요? 철, 영어로 뭐예요? 쇠. 네, ION이잖아요. 그러니까 R이 묵음인데 그걸 넣어놓는다고 이놈의 새끼들 쓸데없는데 아니 발음도 안 되는 걸 왜 넣어놓냔 말이야.
그러니까 예형이 틀린 건 당연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IOM 발음 나는 대로 잘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R이 있어, R. 그래서 아이론. 그래야 되는데, 아이온.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틀리면. 그걸 왜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아닌데. 그런 건 부끄러워하면서 사도 요한하고 모세하고 같은 시대에 산 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부끄러워한다고요. 안 부끄러워해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나? 이거 기억 못하고 두 개만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두 개도 기억을 못해요. 어떤 젊은 남녀가 양가 부모님들이 다 허락한 상황에서 서로 집안도 좋고 애들도 공부할 만큼 했고 좋은 직장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인정받고 연애를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날 영화 보러 나갔다가 여자애가 영화 보고 와가지고 나 쟤랑 결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하겠느냐? 남자가 맨 마지막에 끝나니까 이야 더 엔드 그랬다는 거야 영화 보고. 아니 더 엔드나 디 엔드나 우리 틀려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끝을 티귿 받침으로 끝 해야 되는데 시옷 받침으로 끝 쓴 거 뭐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틀리면 티귿으로 써야 되는데 시옷으로 끝 이러면은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영어로 뭐 더 엔드나 디 엔드나 우리한테는 똑같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한다고요. 근데 100번도 넘게 들은 이 얘기를 기억 못하는 건 안 부끄러워한다고요. 아니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학원 숙제 안 해가는 건 뭐라 하면서 딱 두 개야, 딱 두 개. 이거 한국사는 물론 잘해야 되지만 뭐 영어 스펠링 하나 틀린 거 갖고 난리를 치면서 이거 연도 두 개 외우는 거 이거 못 외우는 거 갖고 격노하고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기억할 거 이거 두 개 제일 중요한 거잖아. 다 왜 이랬느냐. 인간의 죄성, 인간론, 구원론 여기서 더 나오고 선지서들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고 다 여기야 다 여기. 그거 두 개 정리하면 구약 거의 대부분 큰 틀 정리가 끝나는 건데 그거 두 개 못 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이제 문장이고 그랬었던 적이 잠깐 있어. 인생에 잠깐 있는 거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개혁교 정신이고 이렇게 안 살 거면 그건 나머지 다 죄다. 그 죄 짓고 사는 거다. 죽을 때 다 쓰레기만 짊어지고 살았구나 알고 후회하며 죽을 거다. 심지어 죽는 날 두려워할 거다.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품에 간다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그건 본질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을 눈치 보고 세상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쓰레기 더미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단순해야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릭 리델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서 금메달 안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안 딴다고. 예배 드려야 돼서 학원을 안 가는 거여야 된다고요. 서울대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서.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나머지 건 다 쓰레기다.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니 경기고등학교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서울대 수석 입학한 국비 장학생 돼가지고 영재고 나와서 서울대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다 쓰레기라잖아. 솔로몬이 다 가져봤는데 다 쓰레기라잖아. 솔로몬이 헛되도다. 근데 왜 자꾸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마시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시험은 세상에 아첨 떠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아첨을 안 떨어요. 세상 앞에 아첨을 떱니다. 세상 앞에 아첨 떠는 거 뭐예요? 대표적인 행위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유행 뭐예요? 남자들은 유행이랄 것도 뭐 요즘은 많지. 남자들도 패션을 많이 챙기니까. 근데 기껏해야 남자들은 양복 여기 버튼 3개 있다가 버튼 2개 있다가 3개 있으면 위에 거 풀고 나머지 밑에 거 두르고 넥타이 이렇게 넓은 넥타이 매는 거 또는 좁은 넥타이 매는 거 이런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그래서 넥타이 묶을 때 길게 묶냐 배꼽까지 오도록 묶냐 좀 짧게 묶냐
그냥 그거야. 그게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로 빙빙 돌아요. 또 복고 오고 레트로 오고 뭐 그걸 또 재해석했다 그러고 그냥 돈 가진 애들이 그 미적으로 발달하고 돈 가진 애들이 돌리는 거야. 그냥 산업군을 그냥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유행이라는 건 뭐예요? 인구의 15%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대유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요. 인구의 15%가 하는 거예요. 15%가. 나머지는 별 관심이 없는데 나머지 이제 85%는 그냥 15%는 저거 쟤네들은 되게 세련되고 앞서 나가는 애들이다. 부럽다. 나는 왜 저거 못하지? 그거 부러워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그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다고 난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난 입을 옷이 없대. 입을 옷이 없대. 그 끝이 뭐예요? 옷 사는 거밖에 없어요. 번 돈 가지고. 고급 옷 사는 거밖에 없다고. 그 끝은 그래. 그리고 한 1, 2년 지나면 또 유행 돌아. 그럼 딸은 또 옷이 없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영원한 것들이에요. 싸질머지고 있다 몇 년 있다 헐값에 당근에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그거 못 쫓아갔던 사람들이 100분의 1 가격이다.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기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또 당근하면은 꼬레비까지 쭉 가서 버려지는 거지. 온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그건 성경적 표현으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마음을 단순하게 정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맨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 명품도 안 입고 명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가 나와 있지도 않고 되게 눈에 안 띄고 평범해 보이는데 뭔가 좀 다른데 평범해 보이고 그래서 오래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부자들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되게 단순한 옷, 몽빼 옷 그냥 편한 거 그런 거 똑같은 거 5벌 사가지고 월화수목금 그 시간도 옷 고르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옷 고르는 시간도. 진짜 성공한 뭐 여자 사업가들도 보면 똑같은 옷인데 두세 벌만 다르고 그 다음에 종류별 파티 갈 때 옷 한 벌 딱 정해놔.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할 때 옷은 그냥 색깔만 해가지고 다 똑같은 옷 딱 정해놔. 그리고 그냥 거기다 시간을 안 보내는 거야. 똑같은 옷 입고. 오히려 뭔가를 진취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은 그래. 근데 뭐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결핍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걸 탐해. 세상에 아첨하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달라.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라고. 패션쇼 보세요. 그냥 난리 나잖아요. 뭐 저걸 어떻게 입고 다니라고 저딴 걸. 저 모델이나 저렇게 걸쳐가지고 저 모델 보는 거지 뭐 저 옷을 보는 거니. 홀딱홀딱 벗고 나오고. 이 걸그룹이 벗고 나오니까 그냥 온 거리가 막 그래. 정신을 잃은 사람들 같잖아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다고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요. 그건 온전한 패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올 때도 막 그렇게 짧은 반바지 빤스 보이는 짧은 치마 입고 교회 나오고 어디 그래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거 쫓아가서 단정하게 입고 A라인까지만 딱 하고 치마를 입고도 사람은 그 인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에서 진짜 매력이 나오는 거지. 아니 그거 쫓아간다고 무슨 매력이요. 돈 없으면 못 쫓아갈 텐데 그거. 물어보고 왜 그러냐? 왜 그러고 다니냐? 남들 다 그래요. 예쁠 때 드러내야죠. 그게 매력이에요? 예쁘니까 다 드러내는 게 매력이냐고. 그 정신적 가치와 본질에서 나오는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고요. 이게 말이 맞는 거냔 말이에요. 이걸 내버려둬요? 미친 거 아니야 하고 후들겨 패야지. 이걸 보수주의라고 하지 아니 개꼴통 보수라고 하면 그냥 개꼴통 보수가 할 거라고요. 뭔가 기준이 없어지고 마음의 정함이 없어진 영적 문제라고요. 이거는 보수 꼴통이 아니고 따지고 보세요. 그 내용들을. 교복 입으면 여자들 애들 그냥 교복 여기까지 올려서 입고 막 남자애들은 그 밑에 교복 이게 뜯어가지고 나팔바지 해서 입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 꼭 그래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공부나 하지 이것들이 이놈의 새끼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만이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고 오십시오. 이러면은 아이 꼴통 같은 목사님 이러니까 교회가 보수 소리 듣고 세상한테 손가락질 왜 그러고 덤벼들어요? 본질을 가르치는데 꼭 덤벼들어. 아니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막 파마하고 치마 여기 끝에까지 끌어올려 입고 다니고 바지 뜯어가지고 미싱 해가지고 막 나팔바지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 새끼 그럴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빠는 뭔데 나한테 지랄을 떠세요? 이러고 애들이 했다고 생각해봐. 그건 내버려둬요, 그거를? 죽여야지. 근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면은 왜 그 덤벼들어? 부모한테 그랬다가 죽여버릴 거면서. 하나님이 더 무섭지 않아요? 마음에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맞는 미학을 가져야 되잖아요. 미학을.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돌아가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자극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고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결핍되고 공허하잖아요.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자극을 계속해요. 집중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문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 그렇게 좋아하는 전 세계 탑이잖아, 우리나라가 그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문화가 발전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의 미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구분해요?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디에요? 성경은 시편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핵심이면 이렇게 시작하겠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자의 삶은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열매를 맺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에 다 있으니까 열매를 맺어요. 악인은 뭐래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내용과 본질이 없고 진리를 섭취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진리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본질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왜 쫓아가냐고요, 그 유행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그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바람에 겨와 같이 날리는 겨와 같이 살다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표도 내용도 없어요. 성질대로 사는 거지. 성질이 변덕스러운 것 뿐이에요. 그게 유행이잖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목표하는 바가 있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정함이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한테 아첨을 하고 그걸 쫓아가냐고요. 세상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꿰뚫고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유혹과 위협에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원칙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넌 왜 나와 다르고 모든 사람과 같지 않냐? 그게 뭔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삶의 태도가 다른 문제로 그렇게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눈먼 자 같이 생각 없는 자 같이 우리가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홀려서 우리 정신과 마음과 시간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부패함과 변덕스러움에 우리가 아첨 떨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게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세상이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첨을 떨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시간에 또는 네가 너의 인생에 한 10분의 1만 낼래? 11조 좀 해라.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전 마음과 전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밸런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세상을 꿰뚫고 가든가 세상한테 아첨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살든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지도 않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이 너무 유별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없다고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질서 원칙에 대해 얘기하면 욕을 먹어요. 가부장제다, 뭐. 아니,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저는 여러분 포함 사람을 좋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세상의 눈치 보고 아첨합니다. 근데 자꾸 거두어집니다. 왜요? 나이 드니까 체력도 다하고 아 내가 호흡할 날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와 이렇게 가면 진짜 죽는 거 무섭겠다. 그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와 이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도 지금 이게 제가 여기서 균형 못 잡고 한 발을 잘못 내디디면 우리 다 같이 망합니다. 그걸 경험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 있는데 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다른 데로 뛰쳐나가 봤고 그래서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아본 사람이고 그래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각오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3명이 나를 버려도 나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거거든. 인간끼리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해도 저는 이거 양보를 못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뜻을 따를 거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여기 와서 놀 거고 여기서 뭐 한두 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여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나는.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져. 당장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게 아니고 지금 돈이 없고 뭘 못해도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끝난다니 이 세상은. 그걸 안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매를 이만큼 들고 있고 세계 역사가 진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원래 인류 역사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미국이라는 1국 체제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나 그냥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싫어하고 세계화를 시켜가지고 자본주의를 고도화시키고 달러의 페트로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미국의 부를 증강시키기 위해 아주 국제적인 전쟁들은 있지만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이 없게 만든 거 인류 역사에 없어요. 70년밖에. 그런 시기가 없어. 인류 역사는. 그래서 지금 노멀로 돌아가고 있다. 인류 역사가 원래 그랬던 대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요. 지금 뭐예요? 며칠 전에 규빈이한테 신문 보여줬지만 그 3인이 만났어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만난 그 사진. 나중에 네 자녀한테 가르쳐줘야 될 날이 있을 거다. 이 사진을 내가 본 적이 있다. 25년 9월에 전승절 날. 이때부터 세계는 전쟁의 역사, 당장 뭐 1, 2년 내가 아니더라도 전쟁 속으로 들어간 역사적인 사진이다. 뭘 물어보라고요?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 여러분들 돈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쌓고 있는 거라고. 뭐에 화를 내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눈을 헛갈리게 하고 결국 자기 밑에 둬요. 그래서 블랙핑크 인요 에어리어잖아. 블랙핑크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미학적으로는 뻔하거든요, 그게. 그냥 여사제들이 하던 거, 그걸 세련되게 조금 갖고 왔을 뿐이야. 이방신 섬기는 그때 하는 거야. 디오니소스 제전 때 하던 거. BTS가 디오니소스라는 곡이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 심령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를 살면, 저도
어렸을 때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좌파 이념에서 딱 21세까지, 한 14살 정도부터 21세까지 좌파 이념 속에 있었고, 아마도 그 영향력 속에서 아마 오랜 시간 몇십 년을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막시즘 책을 읽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막시즘, 그 당시엔 불법이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그 이념 책들 원서로 읽고, 뭐, 영어도 모르면서 왜 읽었나 몰라. 앵겔스 책 읽고, 헤겔 책 읽고, 이해도 못하면서 읽었어. 그걸 읽어야지 좀 잘난 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똑똑한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읽었던 거예요. 뭐, 다 내용도 이해도 못하고, 대강만 알았지. 근데 나이 들고서도 그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정신병자들이거나,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그리고 겉으로만 그 이념을 내세워서 자기 표 얻고, 뭐 그러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이상주의죠. 근데 나이 들어서 이상주의자가 어디 있어? 왜 이상주의자가 없어요? 자기 이상대로 사는 인간을 못 봤으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탐욕을 안 부리는 인간을 못 봤으니까. 이상주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잠식합니다. 이상주의 내세우고 부르르 떨고 열변토하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간혹. 그 사람은 정말 밀어주십시오. 정말 극히 드문 사람들입니다. 목사들 세계도 똑같고, 총회에 가보면요, 총회장 가는데 뭐 몇 천만 원 들였다, 몇 억씩 썼다, 이런 얘기밖에 없고, 저도 뭐 열심히 운전하면서 그런 곳에 모셔다 드리고 많이 했어요. 사진 찍사니까 또 그런데 모임 가서 전달하고 할 때 카메라 찍고. 이상주의는 싹 틀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 세상 속에 있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믿어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실망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의 본성과 세상이 가지는 부패성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 든든한 근거 위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살고 있다. 부수시고 버리십시오. 쓰레기로 취급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죽을 때 후회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 죽기 전에 제가 장례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배도 그래도 많이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모두 두려워해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지금. 두려워한다고요. 눈물 흘리며 기쁘게 가는 분을 못 봤어요, 아직. 제가 한 10번은 드린 거, 천국 환송 예배라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의사가 부르면 가족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간씩 드리죠. 뭐 한 번에 확 하고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두세 시간 예배 드리다가 오늘은 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왔다가 또 전화 오면 또 새벽에 가고 뭐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몇십 년씩 그냥 안수 집사고 권사고, 아들이 목사고, 그런 분도 한 분이 이제 불치병 걸려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 기다리고 계신데, 같이 있던 목회자분, 이제 워싱턴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신다고 이제 갔죠.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에. 물어보시더라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저는 자녀도 잘 키웠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도 안 빠졌고,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을 목회자로 키운 권사님이에요. 그 문제를 그 나이 되시도록 해결을 못 보신 거예요. 그거 해결 본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저는 사고로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요. 죽음의 순간을. 막 숨도 참아보고, 그래서 이 숨이 멈출 때 느낌이 어떤가 막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죽어야, 그래야 우리 규빈이 애영이한테
아, 천국 가는 것, 죽음이란 것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기쁘게 갈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고, 내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게 이 세상 것 쫓다가는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속에서만 우리의 일상이 구성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일상이 닥쳤을 때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영성으로. 죽음을 이긴 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몸소리쳐 하며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소원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어디다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시라고요. 자신을. 우리가 이 문제에 얼마나 약한지,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동시에 섬기는지. 어떤 시골에 아주 신앙 좋은 농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재산이 넉넉지 않은 거야. 근데 기르던 그 젖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네. 그래서 막 뛰어갖고 여보 드디어 송아지니까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어요. 얼룩소도 있고 흰소도 낳고,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시다. 키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럼 어떤 소, 둘 중에 어떤 소를 바칠 거예요? 아, 애들이 잘 크는 거 보고 키워보고 정합시다. 어느 날 막 또 뛰어 들어와서 남편이 슬픈 얼굴로. 그리고 아내한테 그러더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어. 이러더래. 반응이? 이해가 안 돼요? 2마리 송아지가 났는데 1마리 바치기로 했는데 어떤 걸 바치기로 한지는 정하지 않았어. 근데 그 둘 중에 1마리가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야. 반드시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게 죽은 거예요. 뭐 둘 중에 어떤 게 죽었어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죠. 항상 안 좋은 걸 바치죠. 여러분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 안 바치잖아요. 우리도 안 바치잖아요. 그죠? 헌금할 때 진짜 헌금하듯이 헌금해요? 아, 내가 이걸 정리한다고 하면서 정리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내 거여서 드리는 거예요? 기본 컨셉이 다 틀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고,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이거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맞춰도 인생의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들로 알아서 열려요. 이것만 맞출 수 있어도, 그 마음과 그 원리와 원칙, 그것만 맞출 수 있어도 되게 심플해지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고 뭐 IMF가 오고 뭐 전쟁이 나고, 그럼 자녀들한테 너 나가서 껌 팔고 구두 닦아와라, 돈 좀 벌어와야겠다, 그런 사람 봤어요? 뭘 팔아서라도 학원비 될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자식들이 거룩하게 안 살면 그거 몰아붙여요? 우리 집은 그래도 내가 몰아붙이긴 하지.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다 같이 방향은 맞춰야 되지 않냐? 최소한 몰아붙이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넌 이 부모들보다 훨씬 교활해져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되지 교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 발 잘못 내디디면 교활해지는 거예요. 지혜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부패하고.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분명히 해두십시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여호수아 24장 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니들은 어떡할래? 저희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래요? 너희는 못 섬길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란 너희들한테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거야. 너희들은 못 섬길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질투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같은 질투 말고. 정말 너무 사랑하면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예영이를 너무 사랑하고 규빈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옆집 아빠가 더 좋대. 그럼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영이가 캐대언에 나오는 진우가 더 좋대. 그놈의 진우 새끼를 없애버려야 되지. 넷플릭스 끊어버려야죠. 그죠? 질투하는 거죠. 나만큼, 차은우가 나만큼 예영이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찬송도 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편지를 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보통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는 문구거든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면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살게 될 거야. 이게 전도용으로 이 문구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보내는 얘기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도 마음의 정함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지키지 못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들어 매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전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어떤 선행하는 것,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몇 가지 것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우리의 소원,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서울대 갈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금 많이 할게요. 이건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될지 사업이 잘 돼야 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고 그 외양과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것 이상을 하면 안 되고 신앙인은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더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지쳐서 쉬어야겠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는 거지. 나는 갈 수 있어. 저까지 것 정도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쉬운 일도요. 아무리 쉬운 일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월드컵 예선전에서 어떻게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냐고요. 멕시코도 난리 났죠. 우리가 이겨가지고 걔네가 진출했으니까. 독일은 껌이야. 우리 같은 나라 이기는 건. 근데 지잖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이걸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냐 없냐, 예,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직분을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열심히 했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시게 하고 내가 맡은 바 내가 해야 될 건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일어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면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내 운명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사는 거야. 근데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정한 거야. 나는 어떻게든 바락바락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바락바락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거고 뭐 성공할 좋은 학교를 보내면 좋은 학교를 보내시는 거고 열심히 살아도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만큼 갖고 가라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서 도망 안 가고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나머지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단순한 영적 원리인데 이걸 몰라요. 우리들의 모든 진심과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